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말할 때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를 떠올립니다. 영원히 평온하고 성내지 않으며 슬픔조차 모르는 성인의 형상 말입니다. 그러나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깨달음은 인간됨을 벗어나는 마법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일을 끝까지 직시하는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병이 들면 아프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섭니다. 달라진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집착의 사슬에서 풀려난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숭배하던 신화가 조용히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한동안 열심히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수행서와 강론을 들고 마음의 산등성이를 넘어 정상에 오르면 황금문이 열릴 것이라 믿으며, 그런데 정상에서 마주한 것은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미세한 숨결과 고요한 알아차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실망이라 부르고 다른 이는 해방이라 부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보상이 아니라 가까이에 늘 있었던 실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외치면서도 불안에 쫓겨 더 단단한 벽을 쌓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더 움켜쥐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더 큰 가면을 씁니다. 깨달음은 그 벽과 가면이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다는 바다입니다. 표면은 일렁여도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깨달음은 바다의 깊이를 되찾는 일, 삶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찾아오고 분노는 불쑥 고개를 듭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를 삼키지 못할 뿐입니다. 물들었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감정은 오고 갑니다. 깨달음은 구름의 모양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늘 그 자체로 남아있는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 행동은 계산과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자연스러운 발현이 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정 바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인형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껴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자유입니까? 만약 두 번째라면 오늘 우리는 함께 잘못 붙잡아온 신화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삶 한복판에서 가능한 자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화려한 비밀 대신 분명한 사실, 멀리 있는 약속 대신 지금 이 자리에 실천을 붙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도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이 대화를 더 멀리 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깨달은 일을 떠올릴 때 인간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 존재를 상상합니다. 늘 자비롭고 늘 온화하며 절대 화내지 않고 절대 슬퍼하지 않는 거의 신적 존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라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 성인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내려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자유임보다 숭배할 대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깨달은 이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신비로운 초인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도, 여러 성현들도 결국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먹고 자고 병들고 늙어가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세속의 욕망과 두려움 집착이 그들의 마음을 더 이상 속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버리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 자급자족하며 산다고 해서 과연 물질을 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흙과 물나무와 곡식을 사용하며 삽니다. 물질을 버렸다고 착각할 뿐 여전히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깨달은 이는 그 사실을 직시합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에 매이지 않고 가진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잃었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셨을 때 그것은 부와 권력을 증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풍족해도 인간의 공허를 메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물질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이든 흙이든 모두 도구일 뿐 결코 자아의 무게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집을 잃을까 두려워 잠 못 이루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부와 가난의 양극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머물고 없으면 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얽힘이 없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 아닙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산다고 해서 그가 곧 깨달은 이는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버렸다는 교만과 구별심이 남아있다면 그는 또 다른 집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깨달음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극단적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억압하지도 않는 길. 이것이야말로 삶과 물질,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둘 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두려움과 욕망에 끌려 다닙니다. 돈이 없을까 불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하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지키려 애쓰지만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더 고통받습니다. 반면 깨달은 이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돈을 쓸 수 있고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그 안에서 편히 머물고 집이 없어지면 나무 아래에 앉아도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며 풍족해도 교만하지 않고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선사가 있던 절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잡아야 한다고 하자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가져갔을 뿐이다. 어쩌면 나보다 그가 그것을 더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 말에는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와 깊은 자비심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버려도 마음속에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버렸다, 나는 세속과 다르다는 생각조차 또 다른 집착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집착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잎과 나무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나무잎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기는 해도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깨달은 이는 그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는 피할 수 없지만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깨닫지 못한 이는 고통을 거부하고 없애려 하고 때로는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알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고통은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즉,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집착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집착을 내려놓았는가? 두려움에 지배되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초월했는가? 바로 여기에 깨달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은 이는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까? 혹은 그들은 늘 웃고 행복합니까? 이것은 깨달음에 대해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입니다. 깨달음은 감정을 없애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여전히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겪고 때로는 분노를 경험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감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에 휩쓸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의 불길에 휩싸여 후회할 행동을 하곤 합니다. 기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행복은 곧 불안으로 바뀌고 그 불안을 붙잡으려 하다가 또 다른 집착에 빠집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이 모든 과정을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지켜봅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그것이 분노임을 알 뿐 휩쓸리지 않고 슬픔이 다가오면 그것이 슬픔임을 알 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리지만 그것을 붙잡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자유다. 이는 구름과 하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하늘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이의 마음은 감정이 지나가더라도 본질적인 고요를 잃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부처님 역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인간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무력한 절망이 아니라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깨달은 이가 느끼는 슬픔은 세속적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분입니다. 깨달음은 차갑고 무감각한 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무표정한 무감각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흔들림은 있지만 꺾이지 않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굳게 서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깨달은 이의 감정 세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와 깨달음에서 말하는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속의 지혜는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이론과 논리를 배워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물론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식은 언제나 과거의 경험과 언어 개념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해석과 판단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더 얽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지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즉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호수 위에 하늘과 산이 왜곡 없이 비치는 것처럼 깨달음의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것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면 먼저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을 합니다. 이 선택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깨달은 이는 계산 이전에 이미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마치 태양이 비추는 것이 의도된 선택이 아니라 본성인 것처럼 그들의 행동은 지혜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깨달은 이도 일상의 문제에서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학문을 꿰뚫거나 모든 실용적 지식을 갖춘 초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잘못하지 않는 영역은 바로 존재의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사물이 무상하다는 사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사실, 영이법에 따라 모든 것이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이 본질적 진리에 대한 통찰에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를 모르는 평범한 나무꾼이었지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즉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논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옳고 그름을 가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드러나 있는 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스승은 논리로 제자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거울처럼 제자가 스스로를 보게 할 뿐입니다.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자체는 아닙니다. 깨달은 이는 손가락을 집착하지 않고 달을 직접 바라보게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지혜는 방대한 학문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눈입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두 극단에 매이지 않고 삶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주는 지혜입니다. 깨달은 이가 세상 속에 나타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떤 이는 그들을 성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르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을 미치 광이나 위험한 존재로 여기며 배척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은 이는 세상의 규범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남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맞추어 성공을 좇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그런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명예, 돈이나 체면에 의해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의 진실과 자비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그들의 삶이 허상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부처님 또한 당대의 여러 종교 집단과 권력자들에게 비판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자유와 무집착의 가르침은 권위와 계급에 의존하던 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이의 존재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의 집착과 두려움 위선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울을 부수려 하고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려 합니다. 이것이 깨달은 이가 때로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박해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깨달은 이들은 결코 제자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의 신도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가리켜 줄 뿐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스승은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하고 대신 의지할 대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의 죽음 이후 그들의 가르침은 종종 교리와 제도 속에서 굳어지고 신격화되어 본래의 자유는 사라지곤 합니다. 깨달은 이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향이 스스로를 태우며 향기를 퍼뜨리듯 깨달은 이는 그저 살아감으로써 주변을 깨우고 흔듭니다. 존경받든 비난받든 그들의 자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머물다 가고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그 바람에 스친 이들의 마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와 성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듯 그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음을 피하려 온 삶을 설계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이름을 남기려 애쓰는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종교를 찾는 이유 또한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하기 때문도 어떤 보상을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삶과 죽음의 본질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지만 깨달은 이는 죽음을 또 하나의 변화로 바라봅니다.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듯 죽음은 존재가 본래 자리로 환원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개별적 자에 매이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형일 뿐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일본의 선승 이큐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특별한 일은 없다. 달은 언제나 둥글게 떠 있을 뿐.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무너뜨리는 이 고요한 선언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인 깨달은 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깨달은 이는 병에 걸리면 병을 받아들이고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함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숨이 다가오면 그것을 막으려 애쓰지 않고 억지로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단지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여기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으니 공포도 없습니다. 죽음을 향한 모든 두려움은 나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그 집착이 끊어졌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웠기에 마지막 순간조차 억울하거나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생은 생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마치 잎이 가지에서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듯, 죽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길을 찾습니다. 혹독한 수행, 오랜 독경, 수십 년의 참선, 혹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언젠가 문득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깨달음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고 육조 해능이 걸어가신 길이 있으며 또 수많은 다른 이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한 공식이나 보장된 길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음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집착과 착각, 각자의 무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벗어나는 과정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한순간에 벽이 무너지는 듯한 번개의 체험으로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한 꺼풀씩 껍질을 벗기듯 서서히 도달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할 무언가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다니고 더 많은 가르침을 모으고 더 오랫동안 수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얻으려는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순간 깨달음은 이미 너를 떠났다.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나
신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아는 눈, 지금 이 자리의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조건을 붙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배우고 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를 계속 지연시키는 족쇄입니다. 구름은 늘 하늘 위를 떠다닙니다. 그러나 하늘은 단 한순간도 구름에 가려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름만 보며 하늘을 찾으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찾으려 애쓸 때는 보이지 않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히 멈출 때 그것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길은 가는 길이라기보다 멈추는 길입니다.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리에서 눈을 뜨는 일입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현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나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며 더 많은 지식이나 더 혹독한 수행으로 얻게 되는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눈, 바로 지금 여기서 자유를 발견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찾으며 평생을 헤매지만 사실 깨달음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 산 너머의 보물로 착각하고 찾아다녔을 뿐 늘 손안에 있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을 든 사람이 물을 찾고 햇살 아래 선 사람이 햇빛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깨달은 이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유는 세상을 떠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살아도 자유롭고 죽어도 자유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체현한 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알아차림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한 생각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이미 드러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은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그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그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멈추어 고요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